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센 다음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광야 훈련 40년의 기록이 민수기인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백성의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진영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서 치우고 진영 가운데서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 민수기는 여기 오늘 보면 어떤 자를 숫자를 세느냐 각 지파별로 숫자를 셉니다.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45절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만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절 이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누가 함께 따라 나오느냐?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데 누구만 세요? 이스라엘 자손만 셉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싸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잡족들은 내버리느냐? 내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12지파들이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싸움을 싸울 만한 자가 누군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민수기가 광야 훈련 기록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훈련 기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훈련 기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 싸움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앞으로 나갈 전투의 성격을 보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가지고 뭐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아라. 물론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전투 기술을 익혀야 되죠. 날랜 몸, 그 다음에 막대기를 쓰는 법, 활을 쓰는 법, 창을 쓰는 법, 칼을 쓰는 법을 배워야 되죠. 안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싸움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성을 돌아가요. 아니 그 성을 정복하는 것과 성을 도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어요. 아니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힘을 다 빼느냐? 이렇게 다 묻겠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성을 정복하고 노력하면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데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울 사람이 누구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래서 남자들로 계수를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그
그 숫자 60만 3,550명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독특한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뒤에 진을 편성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그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가 포진해서 성막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과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경계를 이루게 되고 이 성막이 부정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록 싸움에 나가진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또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싸움을 할 영적 군사를 부르십니다. 누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남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힘이 세니까? 여기에서 숫자를 셀 때는 분명히 장애인이나 몸이 아픈 사람은 다 빠졌겠죠? 영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그 싸움의 본질이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60만 3,550명이 이 계수에 들어왔으나 순종하지 못했을 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기 자신들 앞에 어려운 상황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그들만이 진짜 여호와의 싸움, 그 가나안 정복의 싸움을 직접 싸우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그 다음에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따라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 싸움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